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어고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직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직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누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같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감추어진 뿌리에서 영광의 성소로. 오늘 말씀 이 34장 말씀으로 정말 많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걸 다 지금 한 4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최대한 한통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계속 이제 떡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말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네. 현주 선생님? 자꾸 눈을 피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네. 네?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초신자라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중요한 제목들을 계속 매주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죠. 우리가 친구 그러면 사람의 친구는 뭡니까? 사람의 친구는 특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로 맘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 이 나이 문화예요. 나이. 너 몇 년생이야? 그걸로 딱 끝내요. 너 몇 년생이야? 그쵸? 너 몇 년생이야? 그걸로 이제 딱 끝내요. 저도 이제 같이 사람들 만나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게 보여요. 훨씬 많게 보이는데 막 그분도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 이제 인도에서 계속 하니까 옷도 좀 지금처럼 양복보다도 전 넥타이 매는 걸 사실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이 조이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해요. 옛날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주일에만 넥타이 매고 평상시에 항상 차이나카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보고 이제 말을 약간 이제 낮추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분명히 나이 많은 줄 알고 뭐 하다가 이제 그 나이 이게 몇 년생인지 보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아니 저보다 한 살 많으셨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딱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말도 공손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한 살 차이면 친구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근데 이 친구, 사람의 친구 그러면 너 몇 년생이야? 몇 살이야?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이제 되죠. 그런데 또 친구 같은 또 우리나라에 또 구분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코이카 선생님들 다 서로 친구 같잖아요. 그렇죠? 현주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이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라 뭐예요? 동료. 그쵸? 같은 직장 동료예요. 그래서 뭐 직장 친구 동료 그래가지고 서로 친구보다도 동료에 가깝죠. 그러면서 친구 되고 하는데 사람의 친구는 이렇게 뭔가 이제 한계가 있어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뭔가 이제 구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나이 순으로 해서 친구로 맞먹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되죠. 아브라함 까마득하게 4천 5천 전 사람인데 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나왔듯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쉽죠? 친구는 뭐예요? 사실 이제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친구는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사춘기 때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나의 모든 비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동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많이. 동료는 그 일적으로 관계된 얘기를 하지 대부분 내 근본적인 걸 얘기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몇 주 전에 한 30년 만에 만난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한테 그냥 이것저것 내 고민, 숨기는 거 다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나랑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대학 1학년 때 순수할 때 그 모습을 처음부터 같이 간직해온 사람이니까 그 친구도 자기 고민 이야기하고 나도 내 이야기하고 친구는 이런 자기 비밀도 나눌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사이가 되길 정말 원하세요. 나의 비밀을 너에게 얘기해주고 너의 비밀도 나에게 얘기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냐 하면 아주 높으신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죠, 맞죠? 신이죠, 맞죠? 우리가 내가 예전에 설교할 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권에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먼저 뭔가 이게 근엄하고 먼저 뭔가 명령하고 말수 적고 자녀들과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위험 있게 근엄하게 지키면서 책임져주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접근이 지금 요즘 세대는 다르지만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뭔가 이 하이라키의 최고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분과 말씀을 어떻게 섞고 그분과 맞먹어 그분을 친구로 삼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문화 속에는.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계속 대화하기 원하시고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오늘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면서 친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하기 때문에 친구입니까? 특별하죠. 이때까지 그런 선지자가 없으니까 특별하죠. 그런데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의 인생을 잠깐 봅시다. 모세가 0세에서 40살까지 우리 모세 인생을 아시죠? 모세가 0세에서 40살까지는 애굽 궁중에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주 충만했죠. 사회적인 명성과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모세 이집트의 왕자였다.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제목도 있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세가 좀 다혈질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어느 정도로 다혈질이에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가 넘쳐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괴롭게 한다고. 그래서 쳐 죽였습니다. 즉 야생마 같은, 오늘 제가 야생마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할 겁니다. 야생마에 대해서 비유하는 게, 왜냐하면 온유, 성경에 말하는 온유라는 얘기가 이 야생마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에 짐에 승한 자라고 얘기할 때 이 모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 얘기하면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가 생각나요. 모세는 40세까지 온갖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영세에서 40세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마처럼 조급하고 자기의 본능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본능이 참 좋은 면도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자고 자기의 히브리인으로서 이렇게 왕자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나를 왕자로 삼으셨다. 그럼 대전제 속에 큰 명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호성을 치면서 나를 구원해줘서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죠. 오히려 히브리 사람을 모세, 네가 뭔데 앞에 놨으냐 그러면서 이 살인한 내용을 애굽 왕에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미디안 광야 그러면 사막이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사막, 이 환경도 어려운 곳에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이제 전승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문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탈무드라는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카발라라는 이제 전통, 이제 기도하고 약간 이제 영성주의, 뭐 수도원주의, 그런 영성주의 하는 이 유대주의의 그런 파가 있어요. 그 카발라 전통 문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두려움과 그 홀로됨의 훈련을 아주 세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홀로됨과 두려움, 또 죽음에 관한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아닌 게 뭐죠? 살인자로 쫓겨다니는 삶, 숨어 있어야 되는 사람, 얼마나 자기의 이전의 왕국의 삶과 이것을 내려놓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와의 철저한 싸움과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쩌면 자기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갈등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카발라 전통에 보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왕국에 있을 때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늘 세밀한 음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독 속에,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속에서. 그랬을 때 이 미디안 광야의 훈련이 이 야생마에게 고삐를 씌우고, 그리고 이 훈련받는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 이후에 어떻게 했죠? 참 길들여진 야생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길들여진 야생마,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유한 자라고 여김받습니다. 이 야생마라는 이 길들여진 야생마가 자기의 힘을 온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든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자기가 말로 태어나고 자기가 이 말의 존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모세의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라고 하나님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말씀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중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시니. 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이 바로 전 32장 말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면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40일에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다 죽었나 보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아주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화를 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해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 이상을 세우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 가운데 인도해 내시고 이러한 장면을 모든 백성이 목도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홍해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백성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불안해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32장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2장 말씀에 모세가 이 백성들 이 중에서 우상숭배 백성을 다 쳐 죽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 33장 1절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어떠합니까?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뜻은 뭐냐면 소가 뻗팅이는 거예요. 소가 목에 멍에를 매야지 소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목이 곧다는 얘기는 소가 멍에를 맺지 않고 목으로 계속 뻗팅인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못하면 소가 뭐예요? 소가 소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소밖에 뭐가 더 되겠어요? 목을 뻗팅이고 멍에를 안 맨다면? 소의 역할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이들에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축복 주는 것 같은데 축복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 가게 하리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는 2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땅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제 이 나라 백성에게 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거다. 그 전에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싹 다 쫓아내고 너를 그곳에 안착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 같죠?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때 네가 너에게 허락한 너희가 보는 거, 너희가 왜 애굽에서 나왔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나왔잖아. 내가 줄게. 다 쫓아내고 줄게. 거기 살아.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때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남겨두고 이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7절 말씀부터 모세가 4절 말씀부터 봅시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이 단장품이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오게 하실 때 거기에서 있는 그 모든 돈 되는 걸 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가져나오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가 가져나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쓴 거죠. 근데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장신구와 금과 금부치를 뭘로 썼어요?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로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 다 떼어내라. 다 떼어내라.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인간으로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좋지 않은 얘기라고 했죠.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좀 중립이지만 인간으로 얘기할 때는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인간은 항상 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이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이 인간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돈, 너희가 장신구 떼어내라. 그리고 분리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지에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네가 너희들이 뭘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또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방금 너희를 구원했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매지 않으려는 너희는 여전히 너희 자신이 인도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래, 내가 약속한 땅은 줄게.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 장신구를 제어버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더 나오죠. 어떤 원인 때문에 원망이 나오죠.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돈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내 명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떼어내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다면 그 부분을 떼어내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내가 돈이나 관계나 명예나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내 인간적으로 노력하잖아요. 극복이 안 돼요. 더 힘들어지고 더 침륜 가운데 빠지고 더 관계가 나빠지고 더 돈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해감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삶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백성과 분리를 합니다. 분리해서 어떻게 7절 말씀부터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이때 한 것은 이 모여있는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막을 떠나서 분리했던 거예요. 이 회막이 이제 성막이 되는 겁니다.
분리해서 어떤 장소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회막에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까지 바라보며 이 분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상생활에서 늘 소음과 우리가 이 세상이 사단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죄악이 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지 못합니다. 내가 방금 어려움을 얘기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떨쳐내보내지 못해요. 그 안에 잠식되고 계속 그걸 묵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게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어라, 성경 공부하자, 말씀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에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킨 작업입니다. 이렇게. 말씀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제 아내로부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지금 러시아 선교사님, 오래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유튜브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매일마다 하루 3시간씩 말씀을 읽는데요. 그래서 한 달이면 성경 전체를 한 번 일독을 한대요.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이렇게 1시간씩 읽는데요. 근데 오래된 선교사님 때문에 뭐 선교사님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일도 많으세요. 근데 항상 성경을 아침, 점심, 저녁 1시간 읽으신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하는 거 없고 자기가 뭐 사람도 모르고 일찍 나와 사람도 모르고 또 세상 일을 하다가 또 늦게 나와서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그냥 말씀 읽는 거가 나의 가장 삶의 중심이라고. 근데 내가 한 번도 재정에 어려움 겪은 적도 없고 재정에 어려움 겪은 적도 없고 교회 아는 교회도 없는데 재정에 어려움 겪은 적도 없대.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재정 어려움 겪은 사람이 좀 나한테 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간증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전에 오셨던 김원주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세상과 분리되는 작업이에요. 우리 세상과 분리되는 작업이에요.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하려고 아침부터 명상하고 요가하고 아무리 노력하잖아요. 명상, 요가 한계 분명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요가나 명상 뭐예요? 나를 비우는 작업이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세상 것들. 비워도 그 비운 자리에 금방금방 새는 것이 차요. 명상이나 요가가 끝나면 그게 안 비워져요. 우리 마음.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과 분리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이 세상과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주께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무 노력 없이도 그냥 무혈 입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리라. 너는 그 땅에 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땅을 준다는 거잖아요. 무혈 입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예요. 하나님과 친한 자예요. 친구 같은 자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과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알죠. 주인과 함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과 함께하면 여러분 편할 것 같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때 모세가 그냥 주인과 안 가시려면 나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모이고든 백성이니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주님의 명령 따라서 제가 백성들 데리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그냥 정복 정쟁도 안 하고 다 쫓아내준대잖아요. 그냥 가서 딱 안착하고 나눠주면 끝이잖아요. 그럼 모세의 임무 끝. 얼마나 좋아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모세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대면한 자고 하나님과 친구 같은 자였어요. 그걸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광야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가면 너무 불편해요. 세상적으로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냥 가나안 땅 곧까지 자기의 임무니까 곧까지 끝내겠다고 그래요? 그럼 저 혼자 이끌고 갈게요. 그럼 딱 이끌고 갔어 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책에 그 이후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성경에 그런 백성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우리의 삶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늘 고난이 함께해요. 늘 이스라엘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늘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행복하지 않은 삶, 늘 잠깐 행복했다가 늘 불행한 것 같은 삶, 이런 삶이 나이 들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인생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내가 주님과 함께한 삶이냐 아니냐,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이 세상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장막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세의 그 회막 근처까지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안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세상과 분리해서 같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산나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존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또 찬송가 수백 개의 찬송가를 쓴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영국의 1800년대 부흥운동을 이끈 1700, 1800년대 부흥운동을 이끈 사람들인데, 그 자녀가 수산나 웨슬리에겐 자녀가 19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669년부터 1742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1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19명의 자녀 중에서 10명이 어렸을 때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목회자의 아내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쉴 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수산나 웨슬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데 그리고 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간도 적고, 이거 19명의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고 늘 아이들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규칙을 얘기했어요.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 중이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은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 중이구나 라고 방해를 안 했다 그래요. 그걸 통해 자녀들은 어때요? 기도는 삶의 어떤 것보다 정말 엄숙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1시간, 2시간씩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늘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평생 사셨다고 하면 이게 바로 앞치마 기도라고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일상 가운데 세운 자신만의 회막입니다. 일상 중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이팟을 끼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소음이 차단되잖아요.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기도하기 쉽죠. 근데 이때 이렇게 막 시끄럽고 그런데 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앞치마를 쓰고 자기가 이 세상과 분리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광야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회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야생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이 원어로 아나바라는 이 단어인데, 온유라는 얘기는 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세고 길들이기 어렵습니까? 야생마 말이 엄청 크잖아요. 한 마리 개도 아니잖아요. 개 길들이기 쉽지 않은데 야생마나 길들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말에게 이 고삐를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인도하는지 가르치는데 쉽지 않죠.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 세상과 분리돼서, 이 왕궁과 분리해서 이 광야에서 지난 기간이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야생마의 힘을 가지고 이제 자기 멋대로 다닌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멍에를 차고 막 가다가 제멋대로 뛰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마차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길들이고 훈련시켜야지 마차도 이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들여진 야생마, 이 모세에게 온유함이라고 할 때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이 민수기 12장에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에 승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이 야 너만 하나님 성도냐? 너만 하나님 만나냐? 나도 하나님 만났다. 야 너만 높으냐? 나도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맞대응하지 않아요. 모세가 맞대응하고 한마디로 정말 야코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맞대응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미리암과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세요. 왔을 때 이게 바로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기가 맞대응할 수 있어요. 맞대응하지 않고 이 모든 권위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과 어려움에서 분리돼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유의 완성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뭉뚱병이 말해서 막 그럴 때도 오히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히려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액션할 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액션이 해야지 나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서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도 흥분할 때가 있었어요. 무리바의 물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하라라고 그냥 말로만 명령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막 2번 쳤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훈련돼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 순종,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인데 거룩이라는 거는 1%의 오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한테만 거룩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없어요. 근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면에 봐서는 참 불행한 것 같죠. 근데 모세가 불행하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겠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지만, 그렇지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모세의 삶이 지금 이 가나안 인도하는 그것까지의 삶이었다면, 모세는 이미 초기에 나는 안 올라갈 테니까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벌써 올라가고 끝났어요. 근데 모세는 모세에게 있는 승리의 영성, 내차의 영성, 인내라는 게 뭐냐면, 모세의 약속은 이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모세에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에게 약속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약속이에요. 모두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응상으로 살지? 내게 왜 이렇게 세상에 누운 것처럼 뭔가 뻥 터지고 뭔가 잘 되고 막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잘 되고 그런 게 왜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조그맣게 가녀리게 연약하게 이렇게 살지? 그게 내 삶이 이게 끝이었다면 정말 우리는 비참한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 이 세상에 살면서 역할이 이건 거예요. 그 역할이 뭔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이 세상과 계속 분리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세상과 분리하며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모세도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가나안을 보지 못했지만, 모세에게는 지금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같이 이게 오념의 지면에 승한 자가 없다고 성경에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완전한 사람인지. 모세 하나님 집 맡은 자로 충성을 다했다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승리가 오히려 여러분의 패배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로움, 고립된 느낌, 이런 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늘 이 세상과 분리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도 아버지 이 세상과 분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심이 역할이 크든 작든지 간에 나의 부르심은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 이 세상에 살면서 재정이 나를 괴롭히면 재정과 분리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관계가 나를 괴롭히면 관계에 떠나서 주님 앞에 홀로 서게 하시고, 내 명예가 나를 괴롭히려면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집시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의 시간, 모세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광야의 시간 가운데 늘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갔던, 홀로 나갔던 그 시간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자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화려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까지 주셔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죄악에 빠집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의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가운데도 이 세상과 분리돼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친구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주인의 회막 가운데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